말씀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전 성경, 지금은 우리 개역 개정입니다만 이전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마태복음 1장 1절 본문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세계는 월드 세계가 아니라 한자로 대세, 인간세, 그리고 이열계, 세계,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계통을 의미하는 세계였습니다. 처음 읽는 사람의 10중 8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주, 세계, 이 세상이라 그렇게 읽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계통이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성경 개역 개정은 계보로 번역을 합니다. 세계 혹은 계보로 번역한 원어는 기원 출생을 의미하는 게네시스와 두루마리 책을 의미하는 비블로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기원과 출생을 기록한 책, 즉 족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된 책이라 이렇게 번역함이 더 이해하기 쉽게 잘된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된 장입니다. 본문 표시해 두시고 우리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의 맨 앞 성경 창세기 5장 구약 성경 6페이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의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에 이르기까지 발음조차 어려운 이름들을 정확하게 가계의 흐름에 따라 쭉 5장 계속 기록을 해둡니다. 인물들이 아들을 낳은 나이 그리고 사망한 나이까지 기록했습니다. 에녹처럼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는 별도로 지면을 할애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족보들이 있는데 그 족보들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5장입니다. 모세 이후 시대에 족보가 기록되고 그 기록이 보존되고 그리고 후대에 의해 읽혀지고 또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자와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족보를 중요히 여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욱 잘 간수했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 모세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어려운 족보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최초의 사람 아담 그리고 아담의 아들들 노아의 홍수, 노아의 아들들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그들이 아들을 낳았던 나이, 그들이 죽었을 때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입으로 계속 전해져 내려오다가 글로 기록이 가능한 어느 때에 누군가가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5장 이 족보도 아담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아들이 듣고 또 그 아들이 듣고 후손들이 계속 듣고 들은 그것을 빠짐없이 잘 기억했다가 결국 모세에까지 이르러 기록한 것일까요?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지금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수십 년 전 부모님이 하신 이야기 중 숫자까지 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방금 설교한 설교문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문서로 남겨놓지 않으면 제대로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수년 전에 설교한 설교문을 다시 읽으면 새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런 설교를 했었구나 놀라워하면서 스스로 은혜 받기도 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일지라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름까지 숫자까지 기억해서 틀림이 없이 입에서 입으로 대대로 전해 내려오기는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5장 전체를 쭉 한번 보십시오. 집 현관 비밀번호를 헷갈려하고 자기 나이도 깜빡깜빡 잊어먹는 사람이 어떻게 창세기 5장과 같이 이 어려운 것을 암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그대로 자식에게 전해주고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이나 바벨로니아인들은 파피루스 혹은 점토판 위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라크에는 BC 3000년경에 쓰여진 기록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라크에 BC 3000년경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 흥분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왜 성경은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다라고 우기는 것일까요? 아담이 지나간 날과 해에 대한 기록을 하지 못했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아담의 경건한 후예들이 기록하는 작업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이 기록들, 엄청난 분량의 기록들을 방주에 넣었을 것입니다. 기록된 이 족보와 연대기들이 모세에 의해서 오경으로 기록되었고 이 기록들이 이스라엘 초기 역사의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어떤 분이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까요? 당연히 근거가 있습니다. 5장 1절 앞부분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책으로 번역된 원어 세페르, 정말 문서, 기록, 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책이란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책도 그냥 책이 아닙니다. 아담의 족보를 기록한 책입니다. 책이라고 번역된 실물 기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시듯 아담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기록을 남긴 것은 오히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록은 자연스럽게 보완되면서 후대에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수명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 족보에 의하면 처음 사람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태어나고도 56년을 더 살다가 930살에 죽습니다.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10대째 후손입니다. 매우 긴 세월이었지만 노아는 경건한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전수된 모든 기록과 설명들을 인수인계 받았을 것입니다. 그 귀한 기록들을 방주에 실었으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노아 역시 이어서 족보를 기록했음도 당연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노아,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까지입니다. 그 기록들이 전해졌고 모세에까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11장 10절 이하.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족보만 따로 분리해서 특별하게 기록을 더합니다. 11장 27절 이하 보십시오. 11장 27절 이하.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12장,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당연히 이 족보들도 대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본문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가 족보를 기록한 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록되어 전해진 족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신약시대 마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족보책을 근거로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신약 4개 복음서 각각은 타겟 독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타겟을 유대인에게 두고 쓴 복음서입니다. 저작 목적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신 위대한 왕이시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으로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유대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족보에 기록된 내용들은 객관적,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족보책의 기록으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것,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에게 왕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그들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문구에는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 이상의 크고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를 전개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의 아들 중에 셋을 택합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에게서 의인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의 직접적 조상이 될, 즉 유대인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타락한 세상에서 분리시킵니다. 아브라함을 고향 갈대아 바벨론 땅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존하십니다. 타락하고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참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가족을 세상과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가문,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문구에는 구약의 약속 실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택하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리라. 아브라함과 체결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과 야곱이 대를 잇습니다. 야곱의 12아들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흉년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을 때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민족들을 기근에서 놀랍게 보존하십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야곱의 12아들들이 각 지파의 조상이 되어 유다지파 포함 12개 지파가 큰 민족 이스라엘로 성장합니다. 약 200만 명의 인구가 됩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족보를 위해서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의 12아들 중 특히 유다를 선택합니다. 유다의 후손에게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청년 때 팔레스타인 지역 UFC 격투기 챔피언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다윗이 영예롭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받고 보존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때때로 다윗이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과 다윗의 기름 부음을 하나의 사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곳이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것처럼 다윗과도 언약을 하십니다. 너무도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인 사무엘하 7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왕권의 영구성을 말씀하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며 사탄의 머리를 밟을 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후손과는 많이 다릅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시편 110편 1절만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0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에 내 주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삼을 때까지 나의 우편 보좌에 앉아 있으라. 지난 주일 낮 말씀 기억하시지요? 예수를 시험하고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등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중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맞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맞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는 것이다. 맞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맞지? 아브라함, 야곱, 이삭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부활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맞지? 그때 사두개인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인 무리들은 부활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 맞지? 그렇다면 다윗이 어째서 그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불렀는데 도대체 족보가 어떻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 물음에 바리새인들은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 이후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더 이상 감히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능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대답하지 못했던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미리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제 주보 오른쪽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유다 족속 중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시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신비롭고 아름다운 표현은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타락한 인간, 타락한 다윗 혈통과 연결시키지 않으면서도 그렇지만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임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흠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주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본문 이 말씀이 범상치 않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필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은 천지 창조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는 때, 창조 때,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은 그 창조 때 천사가 찬송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완벽하게 연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신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사건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아름다움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신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긴 시간 비난과 조롱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탄과 처절한 투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파도와 모든 물결과 모든 저주를 인간들의 죄를 위해 말없이 홀로 다 감당하십니다. 죄의 길과 맞이해야 할 사망을 그리스도께서 홀로 대신 다 감당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대속의 죽음, 그분의 구속하심을 믿을 때 예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유대인만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유대인만의 왕도 아니십니다. 모든 족속의 그리스도, 모든 족속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가 어떤 족속의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이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명예, 권세, 이익, 화려한 옷, 쾌락 등등의 하찮은 것들에 밀려서 무가치한 취급을 받는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구원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드러나는 내가 명예, 권세, 이익, 화려한 옷, 쾌락 등등을 쫓는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엄청난 구원이 가려진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아직 마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 혹 있습니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혹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한 마음, 아픈 육체, 가난한 형편, 지친 영혼 있는 그대로 예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예수께서 안아주시고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의 시작 1장 1절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끝장 끝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장 끝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읽으며 마치려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구약의 모든 약속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말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면서 이 구원이 그토록 소중한 것임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끝까지 전하라 라고 했다고, 땅끝까지 가라 라고 했다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가라는 말씀 아닙니다. 지구는 둥거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어디로 옵니까? 땅끝이 아닌 바로 내 옆으로 오지 않습니까? 땅끝은 아프리카 오지가 아니라 저 북극 남극이 아니라 지구는 둥거니까 땅끝은 다름 아닌 내가 있는 바로 옆자리가 땅끝입니다. 나와 같이 만나는 사람, 내 이웃,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지,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복음을 효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진정 가치 있게 진정한 보물로 만드는 삶일 것입니다. 삶에 이런 복된 보물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